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하늘에 무엇을 걸어주셨습니까? 무지개를 걸어주셨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홍수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언약의 증표로 누구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증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트라우마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악한 것들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노아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많아지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의 성취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로 생겨난 새로운 인류는 당연히 심판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성향이 많이 달라졌겠죠? 어떨까요? 새롭게 물갈이를 했으니 이제 새로운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수 전에나 홍수 후에나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9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홍수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또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던 노아가요, 포도주를 큼뻑 마시고 그만 만취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옷을 다 벗어버릴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던 노아가 잠깐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그런 노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노아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게 되네요. 차라리 이 장면은 뺐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쓰고 있는 모세는 여실히 노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네. 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노아의 벗은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뭐 우연히 볼 수 있죠. 그냥 보고 지나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부정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할 지경이었고 둘째 아들 함은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을 즐기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을 셈과 야벳, 형과 동생에게 떠벌리게 되죠. 자,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셈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고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게 되죠. 그들은 아버지의 민망한 모습을 일부러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어떻게 끝났을까요? 자, 술에서 깬 노아는요,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둘째 아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노아는요,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에 있어서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안타깝죠. 아버지의 좀 연약한 모습을 봤으면 그냥 못 본 척 덮어주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떠벌리고 다닌다.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올 한 해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와 잘못을 보고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 누가 어떤 집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수근. 결국 저주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못 본 척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주는 그러한 배려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덮어주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 허물이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총대 메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시지 마십시오. 예.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참고 또 못 본 척 해주고 아량으로 덮어주신다면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건에서도 발견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도대체 이 노아의 실수가 만들어낸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특별한 뜻과 의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창세기 말씀을 쓰고 있는 모세, 창세기는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잖아요. 늘 모세가 이 책을 쓰고 있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모세는요, 이 말씀을 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물리쳐야 될 가나안 족속들의 과거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과거의 모습들, 그 조상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리는 데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함의 후예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의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예언과도 같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를 삽입한 하나님의 의도는 또 무엇이었는가? 바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깨끗하게 물갈이해 놓았어도 인간의 본성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들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바뀐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 같지만 사실상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있고 큰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바뀔 것 같다고요?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믿지 못해요.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조차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야,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나는 그런 죄 안 져.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환경이 최적화되면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죄를,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우리가 또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왜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는 그 죄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겠죠. 여러분, 심지어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목사인 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예, 목사인 저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퍼줘야 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믿지 마시고 아내도 믿지 마시고 자식들도 믿지 마십시오. 물론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믿어도 실망하지 않을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 사랑만 주십시오. 예. 아, 어떻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 좋게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유,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해해 주세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예, 심한 말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전도서 기자는요, 인간들 가운데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도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아니, 무슨 소리야? 선을 행하는 일이 없다니.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이 진정한 선행인가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과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태초에 아담의 범죄는 아담 범죄 그 자체를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다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밖에 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밖에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서 앉아는 있지만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죄와 결탁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빨리 그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아멘. 끊으셔야 돼요.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했던 다윗 왕도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범행을 진행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니까 그때 가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시면 끝장납니다. 그때 가서는 수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기에 우리가 미리미리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추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인간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 주시는 게 더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쉽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죄를 걸러내는 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장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야죠. 말씀으로 적용해내야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죄성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와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족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함의 손자입니다.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용감한 사냥꾼?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잘 읽고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므롯, 반역자. 자, 니므롯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냥꾼이었는데 짐승들을 사냥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사람을 사냥하며 자신의 노예로 삼는 인간 사냥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인간 사냥꾼. 자, 니므롯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제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을 서게 돼요. 그래서 그가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를 창건했음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있잖아요. 그 고대부터 이 니므롯이 창건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큰 성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족들을 하나 두 개씩 점령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고대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니므롯은 자기가 만든 제국을 기반으로 바벨탑의 토대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바로 이 니므롯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니므롯은요, 폭력적인 성향으로 자기의 큰 성읍을 만들어 나갈 때에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을 짓밟고, 또 그들을 내 걸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다 빼앗고, 이게 뭐예요?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 제국적 성향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에도 이 니므롯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국 건설에 앞장서는 사람, 개인이 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들을 쳐서, 물리쳐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내 것으로 삼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그 성향에 대해서 대항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싫어합니다. 함의 자손에게서 나온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의 족보를 보면 나중에 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함의 손자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잖아요. 또 함의 손자 가슬루힘을 통해서는 블레셋 족속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또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일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모세는 창세기 말씀을 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족속들이 다름 아닌 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을 대적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미리 알려주고 깨닫게 해줬는데,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사시대라는 안타까운 시대까지도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자, 홍수 심판 이후에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죄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참 인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 아까 니므롯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드디어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 자, 그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목적으로 높은 탑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높게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언약을 여전히 믿지 않는 무리들이 또다시 있게 될지 모르는 홍수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높게 쌓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 없을 거야, 홍수 심판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 결국 또 홍수가 임하게 될 거야.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높이 쌓아 올리면 감당할 수 있겠지. 이겨낼 수 있겠지. 그런 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 사업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떠셨을까요? 하늘에서 내려보시면서 어땠을까요? 어이구, 인간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자, 어리석은 인간들의 노력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또다시 심판을 하셨을까요? 어떤 조치가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도시 건설을 포기하게 해서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일 때는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딱 파악하신 거죠. 야, 니들 언어를 한번 혼잡하게 해버리면 함께 협력 못하겠지.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말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돼. 그러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 일 하나 진행을 못하는 것이죠. 자, 인간이 쓰는 언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 홍수 심판의 흔적이 사라지고 이제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또다시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월등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무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 12월 31일도 또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반복적인 범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죄성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홍수 이후에 노아도 바뀌어버리고요. 노아의 자식 중에 함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의 자식들 니므롯, 가나안.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싹 또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제국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아니,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한 나라를 만들 거야. 그 나라 이야기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